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은 큰 박해와 사마리아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은 자기 목숨보다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 되죠. 세상 논리로 봐도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멸시당하고 조롱받고 죽임당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어리석냐, 너희들의 신은 도대체 뭐하고 있냐, 너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귀중한 목숨을 버리냐라고 생각을 할 것이지만 저들이 못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안다면 가치관이 바뀌죠. 이 가치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예수님이네, 복음이네,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관이 새롭게 되어지면 이제 세계를 보면 세계관,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고 거기에 따라 이제 우리가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형제들이 목숨 다해 증거하면서 사수하고자 지키고자 하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죽는 것. 왜 그러냐? 뭐 별 수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죽는데 죽는 것을 극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거 뭐 기정사실이고 죽는 것은 그렇다 치고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이 정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찾아 들어온 것이다, 없었던 것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며 평강의 원천이시고 모든 영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니 당연히 죽음이 찾아오고 평강이 사라지고 불안이 찾아오고 공허와 괴로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원천이신 하나님을 되찾는 것을 복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 안에서 나의 힘으로 어떤 사람들의 힘을 끌어모아서 나를 만족시켜 보겠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자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사상들입니다. 이런 것들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만족감을 누릴 수도 없지만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완벽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아예 해결할 시도조차도 못한다는 거죠. 그냥 죽는 것이니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생명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왔고 왜 죽는지, 죽고 나서 어떠한 삶이 펼쳐지는지 관심조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다 보니까. 그럼 왜 하나님을 밀어내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무효화시키셨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듣기 싫으니까 그분 앞에 복종해야 되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내가 주인의식 가지고 살았던 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니까 하나님을 일단 배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제한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사상들이 온전하겠냐는 거죠. 여기서 무슨 답을 찾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복음이 진리임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이 죄성,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그 본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인데, 주 성령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자 창조주이심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한시적인 생명, 80년, 90년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나의 영생을 위해 기꺼이 내어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상태로 기독교인이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버티겠다,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버텨봤자 버티는 자기의 의지로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됩니다. 나 이렇게 잘 버텼으니 주님 상 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버틴다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감내하는 거예요. 이걸 감내하면 뭔가 주어진다가 아니고 주어졌기 때문에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모르면 이 세상에 마귀가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두렵게 만드는데, 여기에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복음은 언제 가르치냐? 새신자반 때. 그 끝이에요. 그러면 새신자반 때도 제대로 가르치냐? 그렇지 않죠. 아주 짧게 살짝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슬쩍 맛만 찍어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복신앙 이런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아예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잘 산다, 건강한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 오늘 죽는 내용을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사도들도 매 맞고 옥에 갇혀요. 이게 무슨 이 사람들에게 복음입니까? 사도들과 스데반에게는 없었는데 나에게는 찾아온다, 이런 복음이 또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복음. 그러면 그들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는 것, 이게 영원한 복음이죠. 이 복음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도 기꺼이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편하거든요.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가치관,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나라들끼리 부딪히게 되는 전쟁이 일어나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거죠. 스데반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듯이 복음을 전하니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던 율법과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밝혀주자. 율법과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속하신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자 기분 나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멋있는 화려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심판받는다라고 죄를 고발하자 저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어떤 구덩이에 던져놓고 거기에다가 돌을 던집니다. 맞아 죽는 거죠. 그러나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안식과 위로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하여 대적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순교하게 됩니다.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제 억울함 다 아시죠? 저들 좀 심판해 주세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잖아요. 근데 이상한, 정말 정신 나간 발언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그 유언과 같은 말을 스데반도 하는 거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걸 이상하게 보는 세상의 가치관과 눈이 이상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이 진리지 내가 만들어낸 사고들, 가치관들 이게 진리일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마다 저마다 다르거든요. 저마다. 하나의 진리만 있습니다. 하나의 가치관만 있습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스데반은 그것을 알고 배웠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하며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 순교 직후에 예루살렘이 이제 어떤 식으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지를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박해를 시작으로 대박해의 물결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사방 각처로 흩어지게 돼요.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더욱 구속의 영역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더욱. 8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자, 박해가 일어나고 박해 때문에 각처로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진 그곳 중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되는 거죠. 유다와 사마리아 간에 불화는 1000년이나 지속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에. 그러나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유대와 사마리아가 왜 그토록 원수지간이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계속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로부터 약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었을 때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누군지 아시죠? 아셔야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자, 이 르호보암 시대에 10지파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다윗 왕조를 배반함으로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다윗의 손자인데 나 너하고 같이 못하겠다. 너를 왕으로 인정 못하겠다 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죠. 그 후 BC 722년에 아스루 왕이 침공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잡아가는데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여러 이방인들을 그곳에 집어넣어서 결혼을 시켜버려요. 이거 완전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이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하고는 결혼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강제로 결혼시켜서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민족이 돼버리죠. 혼혈민족. 이렇게 된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적으로만 섞인 것이 아니고 종교적으로도 혼합 종교가 됩니다. 그 여러 사람들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신들을 섬기게 되고 이 지역의 신들을 섬기게 되고 하면서 혼합 종교가 일어나게 돼요. 여호와도 경외하면서 다른 이방 신들도 함께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훗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또 끌려가게 되었다가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남유다가. 그럼 돌아오면 뭘 하느냐?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거든요. 성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성전 건축 좀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남유다 사람들이 아주 단호하게 너희는 성전 건축에 참여할 명분이 없다.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때부터 적대 관계가 더 심해지게 돼요. 그리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때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는데 여기에 건축 참여도 못하게 하고 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자기들도 나름대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서 그리심산에 건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완전히 원수처럼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처럼 장구하고 골이 깊었었던 유대와 사마리아가 화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인해서 이들이 화해하게 되는가?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외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복음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게 기적이에요? 뭐 병 고침을 받는 거? 그렇게 병 고침을 받아서 나아진 삶이 뭐냐? 또 죄 짓는 거.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토록 화해하기 싫었고 미워서 잠도 못 잘 정도로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는 너무 신경을 안 씁니다. 정말로 더럽고 완악한 것이 마음이거든요. 사람의 마음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변화가 된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처럼 복음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자들에게 화해가 일어나게 하신 분은 사도행전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세요. 스데반의 능력도 아니에요. 스데반을 사용하신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스데반 순교 후에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합니다. 먼저 청년 사울을 언급함으로 8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7장 58절에서 제일 먼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8장을 시작하면서 포커스를 여기다 두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와 같은 독자들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을 주목해 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사울은, 이 청년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는 자,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는데 성령께서 이 사울을 어떻게 바꾸어내십니까? 바울로 바꾸어내시죠. 사도 바울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취하신 복음과 이 복음의 증인 스데반이 흘린 피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얼마 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 사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도 아니고 내 입술이 좀 우둔하고 뻣뻣하고 그래서 잘 못 전할 수도 있지만 이 전한 것이 진리의 복음이라면 성령께서 이 복음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오히려 더 박해하고 더 극성으로 거절하고 우리를 미워했었던 사람이라도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복음을 가장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변화되거나 가장 확실한 주의 증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과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시면 됩니다. 전파하실 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거든요. 하지만 뿌려놓으면 성령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뿌려놓으면. 그래서 내가 지금 전했지만 10년 후에 누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변화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데 도대체 삶이 뭐냐? 왜 이러냐? 하다가 10년 전에 김인수라는 사람이 복음이란 걸 얘기해 줬는데 딱 생각나면서 그가 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한 때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이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여긴 사람이었어요. 죽어 마땅하다.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니까 주 예수는 얼마 전에 자기들이 합심하여 죽인
그런 신성 모독자인데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울은 돌을 던지는 사람들 편에 서서 함께 돌을 던질 수는 없었지만 똑같이 돌을 던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가 왜 못 던졌냐?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옷을 맡겼으니까, 옷을 들고 있다 보니까 돌을 던질 수 없었을 뿐이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더 세게 던져. 뭐 옆에서 이렇게 말을 했겠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놈은 죽어도 싸 하면서 던져라 던져 이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율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고발당해야 되고 그러한 자신에게 대속하신 주 예수님만이 소망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신은 하나님과 율법에 충실하다고 여기면서 스데반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행마저도 의로 포장하는 자기 합리화가 타락한 죄인들에게는 모두 다 장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싫은 것은 내가 의롭지 못하다고 얘기하니까,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이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야 의롭다고 하니까, 그럼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악행을 행합니다. 그 악행까지도 정당하다고 포장을 해요. 자기 합리화. 이 자기 합리화, 자기 의는 어디서 나오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가장 큰 특징이 나오는데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의 열매가 바로 자기의, 자기 합리화입니다. 하나님까지 힘만 있으면 때려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정말로 하나님을 때려 죽이죠. 예수님이 힘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사울과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 날이 바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날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는 단계에 도달하면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에 시련을 주어서 성장을 가로막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깨어 있지 못하면 그런 박해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 당한다는 게 뭐냐? 그 믿음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무서워 죽겠네. 난 모르겠어. 가치에 대해서 결론이 아직 안 난 거죠. 늘 내가 뭐 때문에 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박해가 찾아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계속 깨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안일하게 살다가 얻어맞는 거예요. 사탄은 다양한 방법을 쓰게 되는데, 자, 이 점을 주의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자기를 늘 돌아보라는 거, 자기 신앙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배고프니까 울죠. 잡아먹으려고 우는 거예요. 막 돌아다닙니다. 누구를 삼키려고?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자 확 삼키려고. 삼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박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박해를 통해서 이 영혼을 끌어가 버리는 거, 지옥을 보낸다라는 거죠.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삼키려고 할 때 우리가 그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은 믿음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다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늘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탄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방해, 공작을 허용하신 것은 자기 자녀들을 성숙해 하기 위해서예요.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난이 없으면 믿음에 대한 점검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계속 붙잡아서 하나님 자녀답게 성장하도록, 고난이 목적이 아니고 고난 후의 성장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어서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걸 통해서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고난 좀 없게 해주세요. 계속 그래요. 관심이 자기 영혼, 믿음에 있지 않고 세상 물질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 의식하는 데 있다 보니까 고난만 면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해 달라고 해야 되죠. 감당할 수 있는.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게 되면 그런 시험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시련에 굴복하지 마시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이를 통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려고 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시험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켜서 더 멋진 주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누가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는 회초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여러 박해들이나 어려움들이 외부에서 찾아온다라고만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괴롭고 실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맞으면서 연단되어지고 성장되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박해가 찾아오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4절에서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 11장 19절에 가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 그러니까 복음의 불씨가 스데반으로 시작해서 계속 멀리 뻗어나가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퍼지게 하시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을 준비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바울이 이때부터 등장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파하다가 죽었는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 죽음에 앞장섰었던 사울을 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화해하기 앞서 성령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중간 지대쯤 되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킴으로 교두보를 삼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 반, 이방인 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바로 이방인으로 가지 않고 일단 사마리아를 거치고 넘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박해의 결과 사도를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박해를 피하기 위함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복음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거죠.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박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흩어질 때 다 흩어졌는데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 왜 남았을까요? 박해가 없어서 남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의 중심 공동체였고 이곳 또한 계속해서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했기 때문에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켰다.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그러므로 박해가 와도 목숨을 걸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흩어진 사람들은요? 흩어진 사람들은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간 건가? 그렇게 보기에는 좀 뭔가 이상하죠. 박해가 두려워서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갔다면 도망간 그곳에서는 또 왜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복음 전하거든요.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데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들은 죽기 싫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멀리 전하는 계기로 이 고난을 사용한 거죠. 기회로 사용한 겁니다. 훗날 잡혀서 죽더라도 잡히기 전까지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해 보여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찾아올 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지를 교훈해 줍니다. 우리 무슨 일이 있으면 이때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과연 나한테 유익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이것이 과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는 사람들도, 박해 지역에 남는 사람들도,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도 다 주의 뜻이 무엇이고 무엇이 주님께 영광인가? 이거를 생각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2절을 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해요. 경건한 사람들. 이 경건한 사람들은 예전에 사도행전 2장 5절을 살펴볼 때 제가 잘 설명을 해드렸어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사용된 경건이라는 단어는 율라베스라는 단어인데요. 율라베스. 한마디로 구원을 받는 신실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이 단어가 이방인 고넬료를 제외하면 다 유대인에게만 사용이 됩니다. 그럼 고넬료는 뭐냐? 아마도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고 언약 신앙,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율라베스는 단순히 율법 조문을 잘 준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증거한 하나님의 공의와 이를 이루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었던 유대인들, 신실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소식은 아직까지 못 들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전히 구약시대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들으니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은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명이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알고 믿게 된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크게 울었던 것이죠. 자,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한다.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폭력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박해가 얼마나 잔인하고 지독했는지 사도행전에서만 그의 박해에 대한 기록이 7번 나옵니다. 7번. 그리고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편지를 쓰죠. 그 자기의 서신에만 4번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교회를 괴롭히고 박해했는지.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리 자신이 많은 헌신을 하고도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잊지 않고 있거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교회 박해 앞장섰고 나는 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박해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해도 나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죠? 하나님, 여러분들은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엇만 알고 무엇만 자랑했을까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것만 전파하기로 작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육체에 상처를 내는 할례, 그런 할례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마음이 쪼개지고 새로워진 것, 이것이 진짜 할례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 건강, 지식, 돈, 명예, 권력,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거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오히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버려야 될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를 높이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 계속 버렸다라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 심판의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지 아니면 그냥 김인수 혼자 단독자로 서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 혼자 서 있으면 심판이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자신은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해될 만한 모든 것, 이전에는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해요. 뭐만 알아요?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 알고 자랑하기로 했다는 거죠. 은혜 입은 모든 성도는 바울처럼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시인하고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설교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은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이렇게 복음만 외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십자가만 어떻게 전하냐, 십자가만. 그게 아니라 인문학도 적절히 가지고 오고, 내가 한 주 동안 이런 책도 봤는데 이거 베스트셀러거든요 하면서 이것도 좀 얘기해주고, 철학도 얘기해주고, 이러다 보면 좀 더 유식해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바울이, 그걸 다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배설물로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렸다. 근데 그 주워와서 다시 성도들한테 소개를 해줘요. 더러운 거 먹으라고.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만 알고 전하고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입은 성도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그래서 성도는 자존심 상한다 이런 말을 하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자존심이 안 상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니까. 근데 자존심 상하네, 열받네, 이렇게 가는 것은 부끄러운 거죠. 왜냐하면 나의 자존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예수님만 자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랑이 안 되니까 계속 내가 올라오고 나를 무시하니까 가만히 있기 싫은 거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스스로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분이 나서 잠도 못 이루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의 가장 자랑이 되고 구원자가 되고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토록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던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셨어요. 그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서가게 하시고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교회를 사울을 통해서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하던 그 사울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더욱더 승승장구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사탄이 계속 이 방법을 쓸까요? 잔멸하려고 하는 이 방법. 이제 방법을 바꾸죠. 사탄도 멍청이가 아니기 때문에 바꿉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해를 하다가 잘 안 되면 이제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으로 바꾸어 줍니다. 박해를 하면 이렇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일단 이 사람들은 이제 끝 이렇게 돼요. 근데
더욱 기도하면서 막 목숨 거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 해서 좋은 걸 막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긴장감이 다 풀려요. 더 이상 박해 없는 교회가 되게 만들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그런 교회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나라가 딱 맞습니다. 우리나라. 뭐 예수 믿는다고 박해합니까?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근데 사탄은 이것을 통해서 기복주의, 성공주의를 뿌려 넣음으로써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라고 만들어서 십자가를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 다 주의해야 됩니다. 박해에도 유혹에도. 박해와 유혹, 이게 사탄의 무기예요. 4절에서 5절 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죠. 어디까지 가느냐? 사마리아 성까지 갑니다. 큰 박해가 오자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박해가 일어났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제 터키 지역으로 갔다가 로마까지 가게 되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음에도 간 곳에서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흩어진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거기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는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명령하신 바를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사도들 그리고 그 지역의 성도들이 나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미우니까 저 사람에게는 진짜 복음을 전해주고 싶지 않다. 사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왜 안 그렇습니까? 너무 싫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입어요. 그럼 그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다가 또 복음을 망각하고 세상에 찌들어 살다 보면 또 미워하는 놈이 싹 일어나고 다 구원받아도 쟤는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복음을 망각하면 성령 충만이 없으면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넓은 마음이 있다고 저 사람을 다 포용합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거죠. 흩어져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7 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님 이름은 나오긴 해요. 하지만 빌립 외에도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냥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기독교는 영웅을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은 영웅을 원합니다. 영웅 하나를 세우길 원하고 그 영웅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웅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맞아 죽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사람은 자랑할 게 없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재능으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실 때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 사용하지 않으세요. 자랑스럽기는커녕 죄인 중에 괴수,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서면서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었던 그런 사울과 같은 자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자를 사용하시면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평생 자기 자랑이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잘나야 되고 멋져야 되는 것, 그래야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거 결코 아닙니다.
비록 사람들이 볼 때 아무 자랑거리 없어 보이고 평범한 사람, 오히려 부족해 보여도 복음 전하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손해를 봐도 상관이 없고 성공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아무도 몰라줘도 심지어 맞아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죽어도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거예요. 스데반 보세요. 죽었는데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죽었는데 바울이 살아나 버리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상태의 모습입니까? 내 모습이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고난을 당해도 좋고 특별히 잘난 것 없어도 맞아 죽어도 좋고 그래도 주 예수님만 전파하는 것.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여유가 있고 넉넉한가? 저 사람의 그 비밀이 뭔가 묻고 싶겠죠. 그런 궁금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야단 법석입니까? 소동합니까?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두려워하고 야단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평소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 순간에 요동치 않고 여유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묻겠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소망이 없어질까 봐 두려운데 당신은 뭘 보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요동치 않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의로운 자가 대신 죽으심으로 속죄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죠. 자, 6절에서 8절 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라는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복음을 믿었더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종교 경력이 많은 자들은 복음을 거부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져서 복음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종교 경력 많은 자들은 자기가 쌓아온 지식과 열심히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스데반과 대조적으로 오래 살면서 전 지역 복음화에 힘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스데반보다는 빌립처럼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안 주고 길게. 그러나 그것은 종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쓰임을 받고 너는 이렇게 쓰임을 받다가 가라. 종이 정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정하는 건데 주인한테 나 저 사람처럼 아니 너는 이렇게 내가 지금 보고 있다니까. 아니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과 적합한 기간을 아세요. 그러므로 자기 계획을 세운 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저보다 더 절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좋으실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시하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주님 생각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생각 바꾸고 기꺼이 즐거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고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도 받은 자도 크게 기뻐했다.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복음으로 화해하게 되었으며 복음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쁨의 내용이 같은 게 된 거죠.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 사마리아 빨리 안 죽나? 이게 기쁨이고 쟤네들 죽어야지 기쁨이고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는 저 유대인들 미워 죽겠다. 저놈들 저 좀 없어져라. 이게 기쁨인데 이제는 공통된 기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죠. 복음 안에서만 참으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 된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같이 기뻐해도 사람 속내가 다 다릅니다. 나는 이거 기뻐하면서도 저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서 그게 완전히 하나 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악수하면서 그냥 같이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정말로 하나의 기쁨으로 한 마음으로 통일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당에서도 맨날 분열이 일어나고 같은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공동체가 아니죠. 공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 흩어집니다. 진짜 공동체는 어디냐? 복음으로 하나 된 하나의 기쁨으로 세워지는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성에 임한 복음을 통한 큰 기쁨은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은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다 참 기쁨을 갖게 해줍니다. 큰 박해로 인해 흩어졌지만 주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오늘 우리와 같은 이방인 한국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박해가 도리어 큰 기쁨의 소식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박해는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넓게 보면 스데반의 박해, 예루살렘 박해가 큰일 난 일이었습니까? 사탄의 진영에서 큰일 날 일이었죠. 야, 내가 이거 탁 건드렸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나? 그러니까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이제 작전을 달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일 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큰일 난 일이 아니라 잘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내가 평가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가장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분이 이끌어 가신 대로 이끌리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복이다. 이거 아시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이 있겠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소동하는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스스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서신 주 예수님을 보게 하심으로 가장 큰 기쁨과 안식을 주셨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 사울이 바울 되게 하셨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여 지금 우리도 구원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어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 아래 살면서 주님 신뢰하며 주님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